믿음의 굳게 서라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왕과 백성의 두려움이고요. 3절, 9절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10절과 13절은 아하스의 불신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시아, 그러니까 아람 그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우시아 왕은 아주 믿음의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부강했었고, 자기 아버지 요담 왕도 그래도 선정을 베풀어서 그때의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27장에 보면 요담 왕이 그 암몬 자손을 쳐서 이기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강성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약해졌죠. 약해지니까 이 아람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온 이유는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지금 왕 다윗의 왕조를 이은 아하스 왕은 물리치고 자기들과 가까이 지내는, 자기들과 친한, 다시 말하면 친북이죠. 친북 사람, 이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앞잡이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이게 그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왕의 마음과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매우 흔들렸다, 매우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맞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당시 아람 나라는 큰 나라예요. 아람 군대를 등에 업고 쳐들어오니,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위로해 줍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 스할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들 그 스할 야숲, 이사야의 아들이 스할 야숲이에요. 이 스할 야숲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할 야숲이라는 뜻은 뭐죠? 그 밑에 보면 1번 해가지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 스할 야숲을 데리고 이 아하스 왕이 이 윗못 수도 끝에서 방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라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아하스 왕에게 그들이 연합국에 지금 쳐들어온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이사야서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큰일 났네, 이제 망하게 됐네, 끝장났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험이 들면요, 뭐 다 그렇죠.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국가나 큰 일이 벌어지면 당장 망할 것 같죠, 그죠? 그러지 않던가요? 목회를 저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오면 교회가 다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암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쉿! 조용히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믿음 없는 짓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녀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시험이 일어나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더 크게 일을 만들어요. 더 크게 만들어요. 좀 조용히 해,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조용히.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집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다 깨져나갈 것 같고 시험 일어나면 그래요. 시험 일어나면 저는 배를 많이 타봐가지고요. 군대에서도 백령도 있었고 제주도에서도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배를 참 많이 타봤는데 이 풍랑주의보 뭐 풍랑주의보가 아니더라도 바다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심합니다. 지금은 막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옛날에는 배가 조그만했어요. 곧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믿으시고 끝장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큰일 났네, 이제 끝장났네, 망하게 됐네,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람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해도 그들은 뭐에 불과해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우리 어렸을 때 불 많이 떼봤죠? 부엌에 불 떼다 보면 그 부직갱이 있습니다. 부직갱이로 이렇게 이제 나무 밀어놓고 하는데 연기 나는 것은 거기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꺼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밖에서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싸운다든지 그러면 엄마가 불 때다 말고 부지깽이 들고 쫓아내요. 부지깽이로 때려요, 부지깽이로. 이미 부지깽이에는 연기 난다는 거예요. 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적이 아무리 그렇게 위협을 하고 강력하게 나와도 하나님 앞에는 뭐밖에 안 돼요? 다 꺼진 부지깽이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 막 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고 가정을 깨지고 나갈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대적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7절에 그랬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랬죠. 참새 생명도 하나님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 귀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는 참새 다 모아놓으면 여러분보다 그 참새가 귀할까요? 예? 사람의 생명이 귀하죠. 사람의 생명이 귀하죠. 언제 한번 개가 지나가는 아줌마를 무너뜨려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죽여야 돼요. 죽인다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죠? 아니, 동물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이면 안 됩니다. 개도 인권이 있습니다. 무슨 에이고 참나.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 물어 뜯어가서 상처만 내도 죽입니다. 죽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참 무조건 들고 일어나는 거, 무조건 들고 일어나는 거. 죽이면 안 된다고. 하여튼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도 못 건드려요?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8절에 보면 대저 아브라함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아브라함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머리는 다메섹이다. 그러니까 다메섹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이 다메섹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 다메섹과 그 주위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영토를.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 지역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영토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르신. 이스라엘은 또 누구예요? 베가.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방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이방 나라하고 타락한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야죠.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연합을 하고 길고 뛰고 뭐 강해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명령 한마디면 다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 아하스 왕 2년부터 65년 후니까 그때는 그 유다 왕 므낫세 왕 22년이 됩니다. 그때에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딱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그 당시 왕은 아수르 나라 왕은 에살핫돈이라는 왕인데 에살핫돈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9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마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침략자들의 머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나오는 대적들의 머리는 누구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 나가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굳게 서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왜 두려워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계산을 따라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깊은 것이든지 높은 것이든지 어떤 징조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가장 큰 징조는 임마누엘,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죠. 우리 주님이 성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좀 더 나가면 이제 십자가 부활이 가장 큰 증거죠. 그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징조,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 그 징조로 인해서 확실한 신앙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장 큰 징조가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가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거부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구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징조를 줘서 믿음을 확신케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시험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 뒤가 있어요. 뒤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불신에 의한 거짓된 겸손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열왕기하 16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강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아하스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어요? 아스로. 세상 나라, 세상 강대국,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뭘 예물로 보냈어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보내가지고 그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굳게 선다고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고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수르 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우방국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어서는 안 돼요. 어느 나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트럼프 이름도 참 이상한데 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겁이 나죠. 참 우리나라가 지금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널뛰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앉아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나라. 과거에는 좀 우방이었고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였는데 지금 얄짤 없어요. 얄짤 없어요. 좀 있으면 미군도 철수하겠다 그러고 너네 멋대로 살아보라 그러고. 걱정해야 될까요? 두려워. 누구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 교회가, 예수 믿는 교인들이 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미국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은 철석같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스르 왕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징조를 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짜죠, 가짜.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에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약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은 결국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나라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겠어요.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는 나라가 강성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잘못하니까 그냥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이방 나라는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또 누구까지 괴롭히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한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믿고 있어요? 이방 나라 강대국 아수르를 믿는 것은 그것은 그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라. 스알 야숲. 회개하면 내가 붙들어 주겠다. 건져 주겠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뒤로는 다른 거 의지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뒤로는 누구 의지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 의지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제일 믿음 좋은 척하면서 뒤로는 슬쩍슬쩍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즐기고 그때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걸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진짜로? 자기 남편을 더 믿죠. 자기 부동산, 보험, 적금, 연금 들어놓은 거 그거 믿죠. 그거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그것만 딱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뭐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자꾸 그래요. 목사님은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여유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누구만 믿어요? 그런다고 아무 대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앉아 있고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많이 해놓고 우리 자식들 잘 길러놨고 또 나라가 어떻게 참 얼마나 복지가 좋냐. 이 나라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라 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 종이장 됩니다. 종이장. 제가 이제 소련이 망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 연금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완전히 종이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못해요. 그 할머니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이 나라 이게 흔들어 버리면요, 연금 다 휘지짝 됩니다. 휘지짝 돼. 뭐 그렇다고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스알 야숲 회개하고 돌아오면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약해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했지만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힘입어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